해는 참 은혜 가운데 지나갑니다. 예수님 성탄신일 때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 탄생을 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시험 속에 또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또 한 해 동안 2022년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또 수많은 시험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은 이 세 가지 시험을 갖다가 살펴보면요. 제일 첫 번째, 이 마귀는 돌로 바로 떡을 만들라고 주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바로 입투스, 이 뜻을 마귀도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마귀는 하늘에서 내어 쫓긴 타락한 천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면서 이 시험 출제자가 상대를 잘 알고 그 약점을 잡아서 내는 것이지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한 목적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로 떡을 만들라, 이것을 갖다가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바로 예수님이 실수하게끔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지요. 이 배고픔, 이 주림, 사실 주림 가운데 바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이 주림으로 한번 성공했었지요. 먹는 것, 아칼, 로 아칼, 먹으라, 먹지 마라, 이 먹는 것으로 한번 이미 마귀는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을 한 것이다,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상실하게끔 만들려고 바로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했습니다. 이 떡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한 단계와 순서, 과정이 필요합니다. 곡식이 있어야 되고, 그 곡식을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야 되고, 그 가루를 반죽해서 부풀려야 하고 구워야 하는 수고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과도 같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신적 권위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권위를 활용해서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 요청에 응하여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지 못하시고 하나님 아들 또는 신적 권위로 신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마귀는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를 막기 위해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그 참 인간으로 고난의 길을 가시는 이 길을 막기 위해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마귀는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져야 한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아들 맞습니다. 조상의 김씨, 이씨 가문을 따라서, 박씨 가문을 따라서 태어난 그 사람의 아들들이 맞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게끔 마귀는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시험입니다. 이 페이라조, 이 시험은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한된 시험과 마귀의 유혹,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죠. 이 시험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면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신비적인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테스트에서 걸려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마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아야겠죠. 하지만 이 말 한가 동시에 당시에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바로 저자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폄하하지요. 오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보면은 이 마귀는 또 예수님에게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고 했습니다.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어떤 환상이라고 이렇게 또 해석도 하고 또 이건 잠시 잠깐 보여주는 실제 사건이다. 안 그러면은 우리의 꿈과 같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마귀는 하나님께 제한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천하만국을 동시에 다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이 마귀는 천하만국 전부를 다 주면서 이것이 자기에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6절에서 있지요. 이것은 마귀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날 다 넘겨준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잠시 허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하나님의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바로 오책입니다. 마귀가 왜 잘못했느냐? 이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임된 권한, 제한된 권한은 항상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스톱하시면 스톱입니다. 시험이 끝나면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도 자기가 이 권한을 전폭적으로 이양받아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하면은 이 권한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 하라고 시험하라고 잠시 준 권한이지 이 권한을 마귀에게 영원히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땅에 권한을 잠시 부여받았는데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이 마귀는 완전한 승리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서 죽여 없앴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지요.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승리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두려움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셨죠.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완전 단절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음부에서 3일 동안 계십니다. 완전 단절된 상태에서 부활하시죠. 그때에 이 마귀의 권세는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지요. 결박에서 무적의 아비소스에 가두었다. 바로 이때 갇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마귀의 권세는 끝나버렸습니다. 바로 이 마귀는 마지막 때의 심판날에 그 아비소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적행에서 이제 게헨나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불 가운데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마귀의 일생인데 바로 이렇게 마귀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또 테스트합니다. 성전 꼭대기로 이렇게 안내해서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이 성전이 뾰족하게 된 꼭대기가 아닙니다. 성전의 가장 높은 난간에 올라가서 그 난간에서 뛰어내리라. 예루살렘 성을 직접 가보면은 이렇게 높이가 있습니다. 그 높이 가운데에 사람이 설 수 있는 그 난간에 서서 밑으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답, 예수님의 답은 어떻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견인, 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손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없어 기진맥진해서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는 것이 바로 견인입니다. 이 견인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데 이 믿음을 없애려고 마귀는 예수님을 마지막 시험합니다.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답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십니다.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라는 거룩한 곳 이곳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거 안 주시면 하나님 안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간에 묵묵히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사명자들의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또 그 방식으로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카리스의 은혜를 깨닫고 카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나아가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며 이 말씀이 육신 되신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길이 바로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는 길입니다. 2022년 한 해에는 우리가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읽을 때에 자신이 듣고 이 듣고 깨달은 말씀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적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밀양 선교교회는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세계를 향해서 또 자기 직장을 향해서 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선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직업의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콜링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바로 우리의 사명으로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 걸음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사람들을 선동할 것이고 환경을 위협적으로 몰아갈 것이고 환경을 악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견인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표심팔로 크신 팔로 잡으신 우리 손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절해서 놓았을 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역을 하시면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누가는 의사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한 꾀를 따르면은 그것은 바로 귀신의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이고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의 역사들이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돈 땅 사렙다 과부, 제한적인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신적,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하기를 고대하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라하게 오셨고 말구이 오셨고 또한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이러한 내용들은 절대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잘못 전통을 배운 결과입니다.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엘리야의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렙다 가부, 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게 27절에 보면은 또 그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많았는데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고 바로 아수르의 장군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의 장군 나만에게 응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그 사렙다 가부와 이 나만은 선지자를 인정을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빗대어 말씀해 주시고 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했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고 가서 거기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29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무리들 그 가운데로 유유히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횃불 언약에서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의 횃불 언약. 아브라함은 잠들게 해놓으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고 있지요. 이 구원은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주관으로 이루어내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횃불이 지나가지요. 그러한 모형으로 이런 문학적인 구조 가운데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 믿음 있는 자들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손을 얹을 때마다 쫓아나갔다라고 31절에서 41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이분들이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기적을 일으켜주는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드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보고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피하였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기록하죠. 떠나지 못하게 만류했다 이렇게 잡습니다. 한마디로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낫게 하고 막 이런 교회에 몰려들고 또 그분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명을 선포하고 앞으로 제자들을 선발해서 훈련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옛 하늘과 옛 이스라엘들은 없어졌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성전주의에 제사주의에 의식주의에 율법의 정신은 다 까먹어버리고 율법으로 사람을 회방하고 벌주는 이 유대인들 이제 그 신앙은 끝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제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이미 도래한 이 하나님 나라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시대가 보편교회 시대이며 천년 왕국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대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은 이 세 가지 시험, 제일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 고난을 사람으로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짜 사람이면서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바로 이것이지요. 이것을 누가는 오늘 이 방식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고 했다. 우상에게 한 번만 절하면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될 길들이 많지요, 지금도. 하지만 우리는 그 절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배불러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표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게 오면은 줄이지 않고 풍성하게 먹고 이렇게 영생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뜻합니다. 만나였고 생명의 떡, 그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셔도 취하셔도 우리가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의 안고성을 또 하나님께서 살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임을 고집하면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사람의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우리는 사람으로 있기를 마귀가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 권세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이러한 선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시험당할 때에 성령에 이끌리어 모든 사역들을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도 읽고 깨달으시고 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